15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 일리노이 주의 어바나 샴페인에 열리는 선교 대회를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 선교 수련회를 마치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젊은이들이 꽤 많았는데 한인 1.5세, 2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에게 한 한인 목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인 젊은이들이 왜 당신 교회로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은 뼈아팠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아서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실하고 흠없는 큰아들을 이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복장이 이러해야 하고 예배의 규범이 이러해야 하며 교회의 조직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탕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복장이나 규범이나 조직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안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결석생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인데요.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부활주일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평강과 기쁨을 얻지도 못했으며 공동체로 보냄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은 24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모임이지만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장 일이 바쁘다, 회사 일이 바쁘다, 공부가 바쁘다 말하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만 예배에 빠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졌던 청교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졌던 이유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실용주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인 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했던 한 교회에 토요일마다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까?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아주 지혜로운 명답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확실히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비관주의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등장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그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베다니로 가고자 하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같은 도마의 발언은 매우 용감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도마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공격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학자들의 생각이 옳다면 도마는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도마가 매우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에 주님을 따라 죽음도 각오한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도마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요. 고별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도마는 우울하고 비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환경을 만나면 늘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마의 말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알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면 어디든지 따라갈 자세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일 저녁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우울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어디선가 홀로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이 일어나자 자신이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어디에선가 자신을 자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바르게 지적하는 것처럼 도마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같은 성격이 그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2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을 했지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은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아예 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풍토가 있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한 풍토가 교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의심을 품고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자 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자 도마가 됩니다. 이 같은 의심 많고 우울증적이고 비관적인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자마자 바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내 옆구리에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드레죠. 여드레는 히브리식 계산법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7일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두 번째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도마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셨음에도 도마와 같은 상태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죠. 주님께서 도마의 비관적인 마음을 아셨음에도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 같은 사람 하나쯤 무시하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도마 같은 사람을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로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 것이죠. 도마 같은 인생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인생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죠? 28절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부활신학의 정수가 있고 요한복음의 핵심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4번에 걸쳐서 4개의 장면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세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머리의 수건이 처음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는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붙잡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장면인데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지금 계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이전의 몸이면서 동시에 문들을 그대로 통과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장은 창세기 처음 두 장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처음 두 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닫힌 문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에덴 동산의 평강과 기쁨을 전하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와 자유와 통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요? 도마는 이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듣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분, 그 분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곳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나오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창세기 1장을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육신을 가지고 3년간 함께 도마와 지냈던 그분을 도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감기도 걸리시는 육체를 가진 분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에덴의 평강과 기쁨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분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분을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도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질문 형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평서문 형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평서문으로 읽으면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지만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사도시대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복되다 하는 말이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 복되다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신뢰하는 사람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지금 우리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죠? 도마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도마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도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마는 우울질의 사람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였죠. 그래서 홀로 떨어져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도마의 인생을 찾아오시죠. 도마와 같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인생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슬픔 많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바빴던 어느 날 아침에 80대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을 봉합했던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의사를 다그치면서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노신사의 혈압을 체크하고 의자에 앉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봉합실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가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는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이 환자를 진료해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는 노인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세요? 부인의 건강이 어떠신지요?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노인의 부인에 대해서 좀 더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봅니다. 그러자 노인의 대답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부인이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지켜 요양원을 가신다는 말인가요?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의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마의 별명이 무엇이죠? 우리 동안교회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마가 소개될 때마다 도마의 별명도 함께 기록되는 것은 도마의 쌍둥이 형제 자매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연약하죠.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슬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고 안정적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마처럼 연약하고 의심 많고 슬픔 많은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의지가 약하고 불안정한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주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비관적이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마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확신과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대면하시며 또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도마가 깊이 경험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러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주저하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소망과 하나님 생명과 또 사랑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는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또 그래서 이 한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도마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